오늘도 주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8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오직 그 찬양과 찬송의 주제로만 기록된 첫 번째 이 찬양의 시가 이 시편 8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의 가사에 곡을 붙여서 찬양하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 시편 8편이지요.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그냥 읽기만 하여도 다른 설교 필요 없이 그냥 읽기만 하여도 좋다, 감동이 있다,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 이 8편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눠야겠죠. 설교를 해야겠죠. 이 시편 8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이 시편은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이 1절만 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감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광대한 자연을 볼 때에, 또 밤에 하늘을 보며 무수히 놓여져 있는 별들을 볼 때에 우리의 입술에도 이러한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사람의 손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광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극장이요,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동과 감탄은 사실은 저기 좀 멀리 가야 좀 이런 감동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시골을 가던가 아니면 깊은 계곡들이 있는 산에 가던가, 그래야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고 감동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관광지에 있는 그런 자연의 경관이나 멀리 있는 우주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는 여러분, 이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하늘과 땅은 어쩌다가 한번 구경하고 돌아오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찬송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만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신가요? 관광지와는 다른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좌절되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우리를 덮쳐옵니다. 다윗은 아마도 예전에 자신이 양을 치던 그 목자이던 때를 회상하며 이 시편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때, 그때의 밤하늘, 그 밤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했을까요? 우리도 지금도 어디 시골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면 쏟아질 듯한 그런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그 맑은 하늘, 그 밤하늘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별들이 가득 있었겠습니까? 정말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별들을 가득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하늘을 바라보던 그 시간, 그 별들을 바라보던 그 시간은 잠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양들을 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듣고 계시죠? 예. 우리가 관광지에서 매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별을 바라봤던 그 시간은 아마 잠시였을 것입니다.
그가 눈을 내려서 다시 그 땅을 바라봤을 때에, 그가 살고 있는 땅을 바라봤을 때에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분 어떤 공간이었겠습니까? 저기 먼 우주와 광대한 협곡이 아닌 그의 일상을 살아내는 바로 그 하늘과 땅은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양떼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양떼를 돌보는 매우 고된 노동의 현장 가운데에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별을 보고 좋았지만 눈을 내려보니 온통 주변에 양밖에 없었지요. 양의 배설물들, 양의 털, 흙먼지가 묻은 더러운 옷이 그의 일상복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늘 양떼를 노리는 산적들, 또 양떼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온갖 맹수들의 공격과 위험이 다윗을 둘러싼 하늘이었고 다윗이 딛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으로서의 다윗의 일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영광을 얻은 왕이 된 이후에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전교인 새벽기도회 때 다윗을 좀 이렇게 살펴봤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일생은 여러분 짧은 영광, 긴 환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끊임없는 전쟁과 반란,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평안을 누렸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그가 잠시 평안을 누릴 때에는 죄가, 이젠 죄의 유혹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잠깐 안락하는 그때에 밧세바와 간음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였었고, 또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3편, 시편 6편, 7편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원수와 대적들, 전쟁과 반역의 공포가 항상 그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죄의 유혹과 범죄가 그의 영혼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온 하늘과 땅은 안타깝게도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삶을 다윗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왕이었다,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지만 성경 안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육체를 해하려는 자들의 그 협박이, 위험이 계속 있었고, 그 영혼이 늘 죄에 넘어지고 그 유혹에 쓰러지는, 죄와 고통이 반복되는 그런 삶, 그런 현실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떤 찬송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찬송을 받으십니다. 연약하고 모자라며 실패하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입술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하고 실패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늘 아래 거하고 계시며 어떤 땅을 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하늘과 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들리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다, 몇 분 계시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여러분 찾아올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아프고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많은 슬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비참한 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듯이 연약한, 넘어진, 쓰러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온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이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대적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젖먹이 아기들이, 유아부 우리 아기들이 여러분 어떻게 싸움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찬양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이 싸움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는 이김은, 이 싸움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능력일까요? 지금 다윗은 누구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요즘에는 잘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친구들이 잘 놀다가 싸워요. 그렇죠? 요즘도 뭐 싸우죠. 늘 싸웁니다. 애들은 놀이터에서 잘 놀다 싸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는 여러분 누가 결정할까요? 자, 잘 놀다가 둘이 막 싸워요, 친구들끼리. 그럼 이 승패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끝나죠. 그럼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결정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심각한 질문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누가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까요? 누가요? 예, 형입니다. 형이 결정해요. 형이나 오빠가 와야 이 싸움은 끝납니다. 이 싸움은 둘이 싸워요. 그 싸우다가 형이 한 명 와야 돼요. 누구 형이 더 힘이 세냐, 누구 형이 나이가 더 많냐, 누구 형이 덩치가 크냐. 그래서 형이 한 명 딱 오면 싸움은 끝납니다. 애들 싸움의 승패는 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애들 싸움의 승패는 힘센 형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2절에서 이걸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였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실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여러분 얼마나 자주 아픕니까? 얼마나 많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집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근심하며 좌절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공격이, 위험이, 어려움이 늘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승리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여 공격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원수와 대적자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 같고 우리는 비록 젖먹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형 힘세. 야, 우리 형 대학생이야. 야, 우리 형 태권도 3단이야. 그렇게 자랑했던 그 자랑이 우리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프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죄의 유혹에 쓰러지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우주와 온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여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비이며 믿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생명, 내 힘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질그릇 같아서 귀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을, 그 보배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며 영광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히 증거되며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 그러한 삶은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늘과 땅이 바뀌어요. 맨날 똑같은 하늘이고 늘 똑같은 땅 같지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고통과 슬픔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늘과 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벗고 찬양하게 되며, 야, 그저 별 보고 예쁘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죠. 달이 뜨지 않습니까? 달을 보시면 어떠세요? 야, 달 크다. 야, 달에서 토끼가 또 뭘 하고 있구나. 그거는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달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달이 아닌 겁니다. 이제 저 달은 무슨 달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바로 그 달인 것입니다. 이제 저 하늘은 나랑 상관없는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게 바뀔까요? 늘 나 괴롭히고 늘 나 힘들게 하고 늘 나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과 찢고 볶는 그런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우리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땅이지만
이제는 바뀌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늘 고통과 괴로움의 하늘 아래 거하며 시험과 죄악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젖먹이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닥쳐오는 이 환난과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자비가 임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새 하늘로 보게 하시고 땅을 새 땅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죠. 그렇죠?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모든 은총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저주와 심판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지고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죄의 저주와 고통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 참으로 미련해 보였고 소망이 없어 보였으며 가장 연약한 존재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약해지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약함을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약해지셨으니 그가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약해지신 그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약함이 그 십자가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과 능력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영광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이 영광이 있고 예수 안에 이 능력이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 8편을 이제 읽을 때마다 또 이 시편 8편을 이제 설교할 때마다 또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시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찬양 사역자시죠. 이제 박종호 장로님, 지금 장로이십니다. 그분이 저는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박치원 장로님 제자이시죠. 예. 저희 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박종호 장로님이 부른 시편 8편의 찬양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전쯤에 교회에서 기타 좀 치고 노래 좀 한다라는 교회 오빠들은 전부 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를 다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거를 이제 늘 불렀죠. 그래서 저희는 이 찬양, 이 박종호 장로님의 찬양을 어릴 때부터 한 30여 년 전부터 지금도 종종 듣습니다. 들으며 이렇게 컸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몇 년 전에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시고 수술도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편 8편을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박종호 장로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근 사진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박종호 장로님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있는 박종호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최근 사진을 봤습니다. 예,
다음 거요. 예,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누구지?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됐어요. 36kg가 빠지셨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는데 간증 중에 말씀하시기를 뭐 본인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하신답니다. 다이어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막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2016년에 다음 사진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2016년에 이 박종호 장로님이 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심각한 간암이 오셨고 아주 그 간암 수술을 받으시고 그 후에 이제 회복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앞에 보셨던 사진은 이제 간암 수술을 받고 회복되신 이후에 2017년 2월에 이제 집회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 이 간증 집회 영상을 이제 제가 이제 쭉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집회 중에 잠깐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간 이식 수술을 앞두시고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셨다라고 합니다. 이 수술을 준비하며 이제 무균실이죠. 무균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히셨다라고 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그다음에 이 공포, 이 통증, 그리고 더하여서 이 장로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제 딸의 간을 이식을 받으셨는데 이 딸의 간을 이식을 받는다라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크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데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이 본인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균실에서 물론 이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말도 있지만 큰 두려움과 공포, 죄책감으로 굉장히 힘드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무균실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이 장로님이 어떤 찬양을 이제 묵상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이게 가사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육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을 수 있다라는 그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박종호 장로님은 그 무균실에서 하나님을 묵상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 극심한 고통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참을 수 없는 그 죄책감 앞에서 뜻밖에도 이 박종호 장로님은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을 위하여, 박종호 장로님 자신을 위하여서 모욕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이분은 그곳에서 묵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집회, 그 집회에서 이 박종호 장로님께서 첫 번째 부른 찬송이 시편 8편이었습니다. 이 시편 8편을 제가 쭉 들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참 죄송하지만은 예전보다 못 부르시는 겁니다. 예전보다 못 부르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약해지신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힘있게 빵 하면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가시는 그 소리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신 겁니다. 이렇게 쭉 나가지를 못하세요. 호흡도 딸리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호흡이 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은 더 깊고 더 컸습니다. 제가 원래 잘 울잖아요. 울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다가 뒷부분에 가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것도 부르시는데 제가 엉엉 같이 울었습니다. 이거 화면 보면서. 여러분, 이 장로님은 그 병실에서, 그 무균실에서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그 공포와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살려고 내 딸까지 이제는 고생시키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이분을 덮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젖먹이 같고 그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다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그때에 그 병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묵윤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묵윤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하나님의 하늘이 되고, 그 묵윤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땅이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묵윤실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믿고 계셨고, 이미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그 은혜가 그 몸을, 그 육체를, 그의 삶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몇 권의 주석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이, 어떤 신학자가 쓴 시편 주석이 가장 좋은 시편 주석일까요? 여러분, 누가 쓴 시편 주석이 최고의 시편 주석일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 막 몇 권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한 줄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이게 제가 시편 주석을 찾기 위해 헤매던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죠. 최고의 시편 주석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한 줄을 쭉 써놓은 겁니다. 최고의 시편 주석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이 시편 8편이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신음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성도에게 여러분, 이 시편 8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냥 감동적인 시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노래도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이며,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붙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이며,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 시편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만큼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누가 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보다 누가 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보다 어느 누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다라고 어느 누가 더 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놀랍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막 설교 틀렸다 싶을 때가 있고, 아이고 넘어갔네 싶을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제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서 이게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냐면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저는 병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힘을 드리려고 이렇게 신방을 가놓고서는 제가 울다 나옵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제가 오히려 격려가 되고, 제가 오히려 힘을 얻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생과 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과 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그 생명을,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오히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찬송하시는 그 믿음의 어른들을 뵐 때에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시다가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 순간에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또한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급실 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응급실 가면 어떻습니까? 응급실 가면 시끄럽죠. 여기서 막 슬퍼하고 여기서 화내고 막 그런 일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이번 주에 또 뵙고 왔어요. 그런 분을. 그럼 여러분 그 응급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응급실은 이제 응급실이 아닌 거예요. 그 응급실은 어떤 응급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하나님의 하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의 때 감사의 때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스럽다, 괴롭다, 가난하다, 힘들다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지만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가 나를 노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은혜를 우리는 알기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 때문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이, 이 영광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하늘 아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세상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이 하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하늘이고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붙들어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감사의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